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뭐 700명대 그리고 이게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단계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제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 주일 그 예배 때부터 그 찬양대를 쓰지 않고 우리 솔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모든 행사들이나 뭐 소그룹 모임, 식사는 뭐 우리가 계속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제한을 좀 하고 왜냐하면 예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그 대전시의 그 정부 그 관계자들하고 그 논의하면서도 아무리 그 상향 단계가 상향 조정이 돼도 현장 예배를 막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물론 우리가 이제 최소한으로 한 20% 정도는 그 이제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장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고, 좀 불편하셔도 그리고 성탄절 예배, 뭐 송고영신 예배, 우리가 중요한 그런 예배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 또 개인 위생 관리하는 거, 그리고 혹시 유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이렇게 조치를 좀 이렇게 취해 주시면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생명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기인가요? 아주 오래된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가지고 이제 그 탕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린 손주가 이 탕 물이 뜨거운 것로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나니까 탕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탕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탕 속에 딱 들어가서 앉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가 그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럼 시원하다, 야 들어와 봐라. 그랬더니 이 손주가 어떻게 해요? 그래, 할아버지 말만 듣고 그 뜨거운 온탕에 그냥 풍덩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뜨거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거기 뜨거운 탕에 들어가니까 시원하죠. 몸이 쫙 풀어지니까 온도가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풀어지니까 시원한 느낌으로 시원하다고 했는데, 그 손주가 그 말만 믿고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아주 뜨겁게 이제 뜨거운 맛을 봤죠.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전인가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범죄 현황을 갖다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살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범죄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 유형이 뭐냐? 사기. 그래서 사기 전과범이나 사기에 관련된 그 범죄 유형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이 사기 범죄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이 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른 좀 그 극한 그런 범죄들 유형들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 사기 범죄가 굉장히 높고 제일 높고,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은가? 이 사기 범죄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속여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사기 범죄인데, 이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대요. 뭐 직장이나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에 이런 사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기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당해 보셨겠지만 저도 조금 되긴 했지만 이 그 문자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휴대폰 바꿔주겠다고. 아니 이게 잘 쓰고 있는 휴대폰을 왜 본인이 바꿔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뭐 문자나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 왜 그러냐 할 때 사기 범죄가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도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우리 주변에서 많은 거짓된 것, 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기 범죄도 많지만 여러분들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온갖 이단들과 온갖 사이비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이단들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눈만 뜨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세상도 거짓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자꾸 거짓되고 속여서 미혹시키는 것으로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는데 오히려 남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되게 하는 사람들보다 손해보고 역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되고 속임수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의 이 시편 기자도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닥쳐왔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거짓된 그런 입술과 또 속이는 혀들을 통해서 중상모략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거짓과 이 속이는 그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바로 생명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0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변에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한 사람을 놓고 이 시편 기자를 놓고 거짓된 것으로 그리고 속이는 입술로 자기들이 짜고 말이죠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고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억울하고 나는 답답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온갖 거짓된 것 그리고 속이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거짓되고 속임수로 그렇게 환난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그때 그래도 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다 뒤집어 씌워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64편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이 속이고 거짓된 말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러분들 이 거짓 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 칼을 갈듯이 자기 혀를 연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세상 사람들 다 속이고 이 거짓된 것으로 저 사람을 갖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혀를 갖다가 연마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화살같이 말이죠, 말이요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거짓되고 속이는 말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 정말 무지막지하게 독한 화살처럼 쏟아놓은 말이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된 것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속이는 것은요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거짓되고 이 속이는 이 악한 대적들이 그 독한 말로 겨누고 어떻게 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 어떻게 해요? 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거짓되고 이렇게 하는 그 속이는 사람들은 작당 모여할 때 어떻게 해요? 숨어서 몰래 해요.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갖다 놓고 그냥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 옳다고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정말 생명의 위태로운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가 막힐 그 수렁과 구덩이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정말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포악한 자들을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또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메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남쪽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메색과 게달의 특징이 있어요. 이 민족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아주 포악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런 이방 나라가 이 메색과 게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메색과 게달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쪽에서 북쪽과 남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연합해서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갖다가 때로는 뭐 5개 나라가 민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포악한 자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포악했던 그 정말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이 메색과 이 게달,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40편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보면 나를 애워싼 자들이 그들이 이제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술의 재난,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말을 하고 말이죠, 거짓되고 속임수를 얘기했던 그 입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시편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할 때,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자들도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뭐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대항해서 똑같이 속이는 말, 포악한 말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갚아줄게,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그 국제 정세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이 지정학적인 그 영역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호전적인 북한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말이죠. 그 위에 러시아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중국이 있고, 또 이렇게 바다 건너서는 일본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다 포악한 나라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나, 끝까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고집하면서 악한 말로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말이죠, 우리나라를 갖다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그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면 초가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런 막강한 나라로 여러분들 유지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딱 내놓으면, 뭐 우리가 자원이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뭐 영토가 넓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다른 거 있다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들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놀랄 만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그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변에 누가 뭐 우리를 괴롭히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환경이나 코로나나 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화평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같이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내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이나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독한 말, 속이는 말, 거짓된 말. 그러나 여러분들 평화를 얘기하고 그래도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는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아주 독하게 얘기하고 말이죠. 자기 뜻대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능력이 있네 이렇게 여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걸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속상해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 자기 주장하고 말이죠,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꺾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하고 자기 피하라는 사람들이 설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가시는 길을 보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잖아요. 당신을 침뱉고 채찍질하고 수많은 그런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환난으로 우리를 뒤덮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원수와 대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